4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좌절감을 이기자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업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잘 돼갖고 좌절감 오는 사람 없습니다. 직장 관계도 승진을 해야 되는데 때에 승진하지 못하고 이런 연고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 문제도 가정의 자녀 문제든 남편 문제든 아내 문제든 살다 보면은 내 가치관과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했는데 왜 안 되는가 하는 좌절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파멸케 하는 이 또 다른 요소가 좌절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붙들고 이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절감은 누가 갖다 줄까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 자기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보니까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줄 알아 가지고 그러면은 혹 좌의정이나 영의정이나 이런 거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기대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좌절감이 생긴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을 은 30의 8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좌절감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은 우리가 꼭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1차원의 세계가 있고 2차원의 세계가 있고 3차원의 세계가 있고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고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식물이 아무리 고목나무라 한다 할지라도 개미 한 마리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또 동물이 아무리 싸납고 힘이 세도 코끼리 같고 사자 같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가두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왜 그래? 동물 차원과 사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영적 차원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질 않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한테 데려가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래? 그 이전에는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고쳤으니까 그런 어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간질병이 멈추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창피해서 그런지. 왜 우리에게서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좌절감은 마귀가 따준 것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 삼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을 꼭 깨닫고 할렐루야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 자녀가 많습니다. 근데 그 그룹 회장으로 삼남인 정몽원 씨를 정주영 씨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그룹 회장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대북 송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 사옥에서
아프신 자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풍족한 삶을 사는데, 잠깐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왜 자살을 했을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굶주려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 좌절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UN 보고서에 보면은 오히려 후진국 사람들보다 선진국 사람들의 자살률이 훨씬 더 높대요. 3, 4배 정도 높을 정도로. 그들은 후진국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삽니다. 근데 자살률이 더 낮다는 얘기. 이건 뭐예요? 환경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살아갑니까? 꼭 기도 제목 삼고 할렐루야.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은 뭐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자꾸 시험거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가 수정드는 것입니다. 좌절감 물리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좌절감을 물리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손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 왜? 좌절감을 누가 갖다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이게 무슨 얘기? 미움 품고 화해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물도 안 받고 기도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합니다. 그 포수들이 하는 얘기가 새들이 총 가진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총 가진 걸 보면 호로 날아가 버린다 그래요. 왜 그래? 총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감 왔을 때 우리 어떤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좌절감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양이한테 희한하죠. 오라고 하면 나비야 하면은 아무나 오지 않은 자기 주인이 불러야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 불렀는데 와요. 바둑가 하니까 와요. 근데 아무나 자기 집 기르는 개를 밖으로 산책 나갔을 때 아무나 부르면 와요. 부르면 오는 개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듣지를 않습니다. 주인 말만 듣지. 마귀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이 좌절감을 물리치는가 물리치지 않는가 이거를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떠나게 돼 있다는 얘기. 미국인 사업가 중 카놀도 산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60세 때 수천 달러 빚지고 파산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잠을 자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이제 파산을 해가지고 이제 망조가 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제대로 밥맛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을 받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새벽에 잠이 안 오는데 찬송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를 듣고 그 찬송가가 382장입니다.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그 찬송가가 들려오는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더니 한 호르만 교회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사업자금을 대준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드렸더니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 양반 자서전 보면은 다시 내가 새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려 도와주지를 않더랍니다. 우리 회개하면 뭐 당장 뭐가 일어날 것 같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가 제기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고물상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손수 재활용품 찾아 동네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주워다가 팔면서 고물상을 했다 그래요. 그 수억 달러의 전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은 좌절감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자원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어제 왔다 갔어요.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부목사로 있어갖고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천으로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팔 다쳐가지고 용인 병원에 있을 때 그 목사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라. 뭐 교인만 한 300명 가까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가 너 그 실력으로는 안 돼. 이론적으로는 네가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머리로 목회하게 되면 네 가슴이 터진다. 가슴으로 목회하려면 꼭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도 알고 그냥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 부분, 안 되는 부분을 기도 제목 삼지 않으면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좌절감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은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에 내가 이게 자칫 잘못 자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할까 안 할까 내가 망설이다가 내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떤 학교 다닐 때 전학년 장학금을 면제를 받고 다녔습니다. 면제 받았어요. 한 번도 제가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상도 개근상도 받아보지 못하고 뭐 무슨 아무튼 큰애 빠진 상도 한 번도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조카 딸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깨달아요. 꼭 좌절감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벚꽃이를 봤는데 3번
떨어졌어요. 이 뽑고 고시가 그렇다 그래요. 한 5% 정도, 고시 보는 사람이 한 5% 정도 붙는다 그래요. 100명 보면 한 5명 정도 붙는다 그래요. 때로는 뭐 200명에 5명 될 수도 있고, 예. 이게 아주 반기 같은 거예요. 3번 떨어지고 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의욕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있는 그 나가는 그 윤석열 그 전 총장 얘기를 했다 그래요. 10번 만에 고시 패스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내가 이 밀려오는 이 좌절감을 물리치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시작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4번 만에 아무튼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가면 그것이 기도든 뭐 어떤 문제든 사건이든지 간에 보인다는 거예요. 행정고시는 한 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고시는 로스쿨 제도 때문에 이제 고시 3개 다 패스한다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시험을 봤는데 대학원 수석 합격을 했다 그래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신감이 없으면 바둑을 둬도 말이에요. 같은 급수, 같은 단수라 한다 할지라도 볼 거를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좌절감이 언제 찾아올까요? 나는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학업이든 뭐 직장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내가 바라는 기대치만큼 뭐가 안 되니까 사람이 좌절감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 1절에 뭐라 그래? 기도 응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낭망이 올까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낭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뭐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에 진척이 없으니까 낭망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승진이 되어져야 하는데 승진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하는데 그 낭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비유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가 기도응답 받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고 날마다 쫄라댑니다. 내 억울한 거 풀어주소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 억울한 것을 풀어주소. 근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연고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듣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죠? 들을 것을 믿으면 여러분 기도를 그치겠습니까? 그래서 낭망을 물리치고 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고 나는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또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오고 글피도 찾아오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내가 다음 달에도 찾아오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졸라대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 낭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응답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정말로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우리가 그분 붙잡고 안 놓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내려진 말씀 그냥 받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하면 오늘 예배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좌절감은 다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만 찾아왔을까요? 좌절감이. 아니, 다른 제자들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불의한 행동을 하면 분노가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찾아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찾아옵니까?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사람은 분노에 대한 것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긴 사람은, 물리친 사람은 그에 대한 지배를 안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여러분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그 공동번역에 보면 아주 쉽게 표현됐어요.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그랬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싸울 때 영적인 것과 싸웁니까? 사람과 싸웁니까? 자식 새끼의 속삭이면 자식하고 싸웁니다. 부모도. 친구들끼리도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말이에요. 싸워요. 근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 미움을 갖다 준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12의 혈증 앓은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로 인해 가지고 피가 빠져나가는 것은 12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얘기. 근데 12년 만에 고쳤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38년 만에 고쳤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12년 동안 너 고생 좀 해봐라. 38년 동안 너 정말로 아주 그냥 그리고 12년 만에 고쳐주고 38년 만에 고쳐줬을까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좌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생각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의 생각이 찾아왔을 때 그는 좌절감을 끝까지 물리치고 나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기대 심리가 있어.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일어서려고 할 때 고쳐주시겠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두 걸음 걸을 때가 더 힘들고 두 걸음 걸을 때마다 세 걸음 걸을 때가 더 힘든데 내 마음 아시고 와서 겉옷이 여기 있으니까 만져라 하시겠지. 왜 역사를 안 할까? 좌절감이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좌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늘 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있었습니다. 축복기도 받아보려고 치유기도 받아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늘 따라다녔어요. 현기증 나는 여인이 피가 빠져나가가지고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까요? 그 예수님이 만진 그 여인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 맞죠?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마귀가 준 마음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드시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38년 대로 앉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게 뭐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만둡니까? 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좌절감에 져서 그만두는 거예요.
맹물을 부었어요. 도랑아리 6에.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 포도주로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떠다가 연회석에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랬어요. 사람 편에서 보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 떠간 거예요. 좌절감을 이기고. 그 하인들이 그런 생각 안 가졌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 눈에 보기에는 맹물이 포도주로 안 변했네. 이거 떠다 갖다 주라면 내가 개망신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별 생각이 다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좌절감을 이긴 거예요. 좌절감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것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꼭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 찾아가고 손잡아 그냥 일치고 네가 나음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러면 될 텐데 빈몸뚱이 하나 일어나기 힘든 그 38년 된 환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합니다. 빈몸으로 일어나 걸어가기도 힘든데 빈몸으로 걸어가는 고소하고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게 무슨 얘기? 좌절감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것에 사로잡혀 살면은 나는 제가 이제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제가 웬만한 데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합니다. 서울 가면 제가 뭐 어머니 찾아뵐 때도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뭐 전철 타고 뭐 버스 타고. 그 집에 갔다 오면 저녁 때쯤 되면은 그 수원역이든 뭐 역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숙자라고 하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무지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말이에요. 나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고사성어를 하고 말이에요. 뭐 외국인 지나가니까 뭐 대화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왜 거기 있어요?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좌절감은 여러분 사람 차원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찾아오면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할렐루야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론 갖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러면 안 좋은 생각 찾아왔을 때 꼭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좌절감이 찾아왔을 때 안 될 때 좌절감 찾아오는 거예요. 꼭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